말씀을 통해서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여. 마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랬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친히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부터 오늘 80편까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77편 20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 77편 2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78편 52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도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러죠. 79편 말씀은 74편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뛰어 넘어갔고요. 근데 79편에도 13절에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그러죠. 오늘 80편의 시작에도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즉 77편부터 시작해서 80편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와 같이 양떼, 양 그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73편이 그 시편 3권의 시작인데요. 73편부터 시작해서 89편까지를 시편 3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편 3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을 당하는, 즉 아수르의 괴롭힘을 받든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든지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애타는 마음들이 전체적으로 이 말씀 안에 담고 있습니다. 77편, 78편 내내 그랬고요. 79편에도 이스라엘이 지금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아주 곤란함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비탄해야 하고 있죠.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체가 공중의 새의 밥으로 이런 땅의 짐승의 밥으로 되어지는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 80편에는 시작을 뭘로 말하고 있냐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랬죠. 아마 시편 80편은 요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걸 보면 남유다의 상황보다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임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의 무명 시인이 북이스라엘의 왕국, 그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곤란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들을 지금 대부분 아삽의 시라고 지금 72편부터 73편부터 아삽의 시 그러죠. 아삽이라는
아삽의 후손들이 이 시를 모아서 이제 시편 73편으로 이렇게 편집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내내 이 시편 3권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탄식하는, 그러면서도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이며 선하게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르시고 가르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에도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고, 무엇에 귀를 기울이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이죠. 또 빛을 비춰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빛 가운데 행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습니다. 그러한 빛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곤란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소망의 빛이 하나도 비치지 않는 깜깜한 그 어둠의 동굴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성소, 성막, 언약궤의 장면들이 우리가 상상이 되죠.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이시여 빛을 비추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곤란함과 고통을 들어달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그랬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우리 이병기 목사님의 설교집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베냐민은 남유다를, 므낫세 반지파가 땅 분배받을 때 요단강 동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땅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러죠. 이 3절의 말씀을 읽으면 또 무슨 말씀이 딱 유추가 되냐면 민수기 6장 26절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기도가 있죠. 아론의 축도 그러는데 그 내용이 지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3절에뿐만 아니라 마치 7절에도 또 마지막 19절에도 똑같이 나타나죠. 마치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후렴구가 등장하는 것처럼 이 시에도 똑같이 3절, 7절, 19절에 그 시를 반복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던 그 얼굴빛을 돌이켜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돌이키셔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핵하고 고개를 돌린 것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돌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자신들이 뒤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가 이 돌이키다라는, 영어로도 return 그런 단어를 쓰는데 돌이킨다는 거예요. 슈브라는 단어가. 그래서 우리를 지금 돌이키시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돌아오는 그 우리를 얼굴 팩 돌리면서 이제 나한테 오는 거야? 하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얼굴빛을 그대로 향하시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그랬죠? 여기 7절에는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또 19절에도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빛난 광채가 주님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 사이,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빛과 어둠 사이는 그냥 눈 깜짝할 사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주님의 얼굴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다 물러가고 우리 마음에 빛, 참빛,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노를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다 그랬죠. 시편 78편에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노를 발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 하나님이 노하셔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나님 노하시고 계실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니까 5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십니다. 눈물을 계속 쏟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입으로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시죠. 6절에도 보면 우리 이웃의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많은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우리가 귀한 거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가 강한 것이지, 이웃과 다툼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이웃이 우리를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는데 뭐 쟤들 씨는 보잘것없나 보다 하면서 우리도 비참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러신 게 아니에요. 여기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 9절에 보면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신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기 19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것을 따게 하셨으며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4절에 은혜를 주셨는데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보옵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소서.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16절에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이런 곤란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그냥 두시겠어요? 죄 짓고 믿음 떠나가는데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휘초리를 들고 잔소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잖아요. 엄청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연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거기서 다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기 3절에는 얻게 하소서, 7절에도 얻게 하소서 그랬는데요. 19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확답이 그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해주실 것입니다 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하시면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성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개념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이제 주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신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 결말을 다 하는 거예요. 결말을 다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답이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 하시는데도 우리 심령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줬는데 뭘 살려달라고 그러느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는데 뭘 또 은혜를 달라고 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오는 고난 때문에, 시험 때문에 힘겨워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결코 아니다, 오지 마라, 그것이 아니라 마치 탕자가 그 아버지를 떠나 갔을 때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잖아요. 그 아버지의 품꾼으로도 내가 족합니다 하고 돌아갈 때 아버지가 멀리 서서 그 돌아오는 아들을, 거짓골로 된 그 아들을 그 사랑의 눈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늘 시작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당한 여러 어려움들을, 신앙의 곤란함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푸른 추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떠나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니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곤란함을 많이 만나게 하실 때 우리는 미련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미련하게 기도할 때도 있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등을 돌렸으니 너희들이 등을 돌이켜서 나를 바라보라고, 그러면 내가 얼굴빛을 너희에게 비춰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또 구원했고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또 3일 밤 예배로 우리가 모일 텐데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능력 충만함 주셔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그 말씀들을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마음의 준비를 잘하여서 은혜를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쌀쌀합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절기에 감기나 이런 각종 질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또한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